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바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95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어디서 많이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본당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오라 하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느꼈던 어려움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편이 95편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인도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40년씩이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이 방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 응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오세누,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그렇죠.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오세누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드셨죠. 그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땅도 그리고 산들도 그 다음에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육지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예, 복례산이죠. 여러분, 복례산 위에 올라가 보셨죠? 그 올라갔을 때에 그 바라본 광경이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죠. 산도 다 보이고 바다도 활짝 펼쳐져 있는 사방으로 다 보이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봐서 우리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알록달록 이렇게 단풍이 들어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요. 그리고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그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정말 넓게 펼쳐져 있으면서 햇빛이 비칠 때에 알록달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오세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그분이 만드신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그렇죠. 그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오세누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인,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8절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져서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평가할 수 없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오세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그 높으시며 광대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손으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양의 어려움 가운데 오직 목자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양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목자를 만나면 되죠.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목자를 만나면 되죠. 여러분, 양이 춥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목자를 만나면 되죠. 양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늑대가 잡으러 옵니다.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목자를 만나면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양들이 그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양들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귀는 열려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는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숨은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본다라는 단어에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숨은 뜻이 있겠습니까?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들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근심하셨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귀를 열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치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청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추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추리,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반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추리, 그러니까 추리라는 말이 반석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무엇입니까?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이 바로 추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여호와 추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고 또 노래하며 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고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멋진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지역에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죠. 그 지진을 견딜 만큼 그 반석이 든든하고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죠. 집안의 물건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반석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 반석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반석보다 더 견고하고 더 넓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지진이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정말 핵폭탄과 같은 그런 터짐이, 그런 진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1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반석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그 역경들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추리,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이 세상이 우리를 마구마구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16살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다가 16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가 어디서 일을 했냐면 가구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목공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작은 가구점을 차렸습니다. 작은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가구점 뒤에 있는 언덕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언덕이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 바위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에 이 가구점을 차린 것은 작은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성공이 내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되지는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저의 견고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평생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시상이 떠올랐는데 그 시상을 따라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분이 나중에 55세에 되어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7세에 그 인생을 마지막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488장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었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흔들릴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이 세상에 어떤 세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